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스스로 묻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잘 믿을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럴 만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어서 스스로 깨우쳐 하나님을 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알게 된 겁니다. 그거 하나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도 참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을 내어놓아라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30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기를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바로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전에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와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4장 10절로 지금 모세가 후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히 바로 앞에 나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놓아라 그렇게 선포하였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선포하는 모세를 비웃고 그리고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히려 노역을 더 고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찾아와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바로의 그 완악함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들으며 위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 부름 받은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다시금 자신은 할 수 없노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완악함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위축되어 그가 지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이루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에게 너의 능력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내가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그저 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그리고는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바로에게 나아가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고 바로는 완악한 모습으로 모세를 비웃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러한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입고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주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안 된다는 이유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 거 보세요. 안 된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괜히 저를 부추겨서 그냥 세상 가운데에서 부끄러움만 당하게 만드십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붙드시면 나는 능력이 없으나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이루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이룰 능력이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전하라 그러면 나가서 전하고 말하라 그러면 말하는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쳐두고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이야기하고 내 주장을 이야기하고 내 의견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알아서 해봐. 잘할 수 있다며 한번 해봐. 그리고는 하나님이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래?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해서 그 일을 할게.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만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에 주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보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 마음에 낙심하여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장 1절에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여기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했다는 것은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네가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스려라 할 때 그냥 다스리라고 하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복 주시면서 네가 하늘의 저 새들과 그리고 바다의 저 물고기들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실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택한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하고는 갈 곳이 어딘지 분명하게 지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아니, 어디를 향해 갈지 그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그 여정이 얼마나 걸리는 여정인지, 그래서 내가 뭘 얼마나 더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이거 계획하고 생각하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저 내가 보여줄 땅으로 너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발을 내디뎌 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갈 곳을 보이시고 그곳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곳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곳까지 그 길을 여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겠다고 믿고 나서면 그것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무 능력이 없어도 그곳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아시아와 그리스와 그리고 로마, 더 나아가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지중해 건너편까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소아시아에 갔을 때에 그는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성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을 강권하여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스 마게도냐로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따라 건너가 첫성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생각과 다르게 성령님이 강권하여 바울을 이끌고 마게도냐를 건너가게 했으면 그곳에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날 만도 한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리고 매맞고 그리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이 멈추지 않고 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영원히 구원함을 얻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좌절을 경험하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또 한없이 내가 작아 보이고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저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네,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그것이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의 삶을 살았던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비참하고 그의 삶이 무가치한 삶이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지금 바울의 고백이 슬퍼 보입니까? 바울의 고백이 괴로워 보입니까?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오히려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했으면 자신이 겪었던 이 모든 은혜를 나만 아니라 이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그것이 나에게 감사이기에 이 은혜를 모든 사람이 사모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모두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마침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이 그 기쁨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기쁨과 이 감사가 있기 원합니다. 6장 29절에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7장 5절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과 내가 언약을 맺고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며 그의 삶을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분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자기 백성 삼으시고 언약 맺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이루시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목적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목적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몰랐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통해 애굽 사람을 생각하시고 그들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비록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애굽에 펼쳐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 애굽 사람들도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애굽의 사람에게도 당신을 여호와로 알게 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무단히 애를 쓰면서, 그러면서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당해 죽을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죽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말씀합니다.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 영혼에게 도전하고 그 영혼을 살피고 세우는 것, 그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너희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믿음의 굳건한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이루는 겁니다. 먼저 믿는다고 하는 가족과 그 부모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생명을 걸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믿음의 소중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목숨을 걸고 도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칠 때, 그때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아, 믿음은 소중한 거구나, 믿음은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거구나, 그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저 믿든지 말든지 그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에 뭔가 채워주기에 급급하는 그런 마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그 영혼 죽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가족과 자녀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주님과 온전한 교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과 자녀들에게 먼저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로써 우리 가족 모두에게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그 구원의 열매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 애굽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당시 가문의 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마다들을 치심으로 그 땅에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팔을 펼치사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셨다고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미워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일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을 핍박하고 고난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회방하는 그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로 눈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도 만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저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 쉽게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그에게는 도무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하도록 하는 마치 애굽 사람과 같은 그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할 만한 예쁜 것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아니,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명령인데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함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찌 예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우들, 셀 가족들, 물론 어떤 분들은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괜히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나에게 가시같이 행동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먼저 그 사랑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하심만이 이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명령을 받고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의 의지를 불태우는 것은 주님께서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의 그 사랑 입고 나도 그 사랑 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붙드는 것이 주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하게 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무능함을 알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할 때에, 그럴 때 우리 안에 비로소 주의 사랑이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한 것이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주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부어졌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이 땅의 질병, 이 땅의 가난, 이 땅의 문제,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인생이 경험하는 육신의 질병과 삶의 문제가, 고단하고 어려운 모든 일들이 무슨 나에게 큰 문제거리가 되고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붙드셔서 내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소망하고, 그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때에 내 안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품는 소망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도 하나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겁니다. 주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아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 정도가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을 내어 놓으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생명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생명을 다하여 주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비록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은 주께서 하신 것을 믿고 담대히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으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그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구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의 영혼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